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30일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수, 오 예수,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비고비인 마음에, 우리의 그 빈잔에 하늘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영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잔에 성령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지치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선포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이 예리한 그 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회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팔복에 대한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받은 말씀, 물정, 인정, 사정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히어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리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4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영도교의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도교회를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부흥하고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셔서 교회의 주역인 큰 일꾼으로 성장되길 기도합니다. 송구 영신 때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시어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에도 함께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본문이 짧으니까 저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소진영 권사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영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성전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귀한 특별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을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했다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다면 아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요, 시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공부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하기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뛰기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시작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기대감과 흥미를 갖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은 좋지만 이제 결과가 어떠냐, 결과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과정들은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 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도 실패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커다란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실패와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무슨 일을 하시다가 몇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되게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서 그 낙심하고 계시길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아무래도 버리신 것 같아요. 안 그러시면 이렇게 몇 번이나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기근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이 왜 왔는지, 그리고 이 기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방인들이,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싶어서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사라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많은 가축과 보석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구나, 복을 받을 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거든요.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작을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실패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려면 첫째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야 돼. 하여튼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는 걸 잘 하셔야 돼. 또 떠나라 그러니까 또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떠나야 될 것들을 잘못된 자리에서는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이것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한다고 무조건 그거 싫어하지 말고,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비난하는 것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못 들어요. 저부터도 잘 못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사건이 딱 왔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자, 느낄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던 애굽왕 바로가요, 그날 밤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한테 되게 하단 맞잖아요. 막 책망을 받잖아요. 너 이거 다시 안 데려, 너 다시 아브라함한테 다시 데려가라고. 이 누군 줄 아냐고 말이. 어딜 건드리느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너 잘못하면 너 죽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태가 다 다칠 거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냥 놀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네가 어찌 그 여인을 누이라고 하며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이 소리는요, 바로의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니까 바로가 바로 깨닫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영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복음이고,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도 복음이고,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망했어요. 아브라함 뭐 벌써 뺏겼죠. 아니,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쁜 아내면 그렇게 모든 신하들이 말이죠, 애굽 바로 왕의 신하들이 추천을 할 정도입니까? 다 뺏겼죠.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까 내가 엎드러지지 않는 거지, 안 그러면 벌써 엎드려서 죽었죠.
잠언서 24장 16절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요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길 내려간 거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요 그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국경 지나기 바로 직전에서 뭐예요? 스톱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허락받고 떠났잖아요. 달라요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허락받고 가는 거하고 이거 뭐 지멋대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애굽은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있을 곳이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먹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즉시 애굽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즉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면 즉시 순종하고, 또 아니라고 생각 판단되면 즉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걸 너무 잘했어요.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바로 옮길 줄 아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부자가 되어서 떠나게 하셨어요. 뭘 잘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잘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줄 아니까 하나님이 큰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요 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전에는 내려갔더니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게 아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던 길을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죠. 신앙의 길은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갈보리 산을 향하여 올라가셨어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올라가셨던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시 시작하려면요, 원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육상 경기 할 때 말이죠. 저는 이제 육상 경기를 이제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육상 경기 하는 거 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왜냐면 저는 못 뛰어도 달리는 거 보면 마음이 시원해서, 그래서 육상 경기를 가끔씩 이렇게 제가 보는데, 육상 경기에서요 부정 출발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부정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이 남방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던 게 뭐냐면 남방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제자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처음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예배의 회복, 그리고 잃었던 신앙을 찾았죠. 베델과 아이 사이는요 가나안 땅 중심부예요. 가나안 땅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아주 확정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어요. 신앙생활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해서는 은혜 받기 힘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힘들어요.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깊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깊숙이 들어와서 푹 빠져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은요,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저분은 정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푹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다. 신앙생활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중심에 서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들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이제 이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뭘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알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베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델.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을 말하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합치면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집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도 왜 우리가 드리냐, 그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삼고 제단을 쌓는 신앙,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그러니까 베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벌써 사는 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베델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 베델 신앙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시작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진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나는 누굴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 말이죠. 이 껍데기, 육신 이 껍데기, 살과 뼈 이런 걸로 이루어진 이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진 껍데기지 결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속아요. 근데 자꾸 이게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게 나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이 육체 속에 있는 영이 바로 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하셨는 줄 아세요? 제가 저를 봐도, 거울에 비춰봐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몸이 아니에요. 제 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 몸은 별로 비싼 몸 같지 않아요. 귀한 몸 같지도 않고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요. 이건 뭘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슬슬 고장나고 막 그러는데.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진 껍데기일 뿐이지 결코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요, 영이 바로 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그러셨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육체 때문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육체를 가지고 자꾸 자기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온 힘을 다 하시죠. 여러분,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껍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열매가 껍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보호되고 그리고 잘 열매를 맺어가는 건 아시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신랑 신부가 너무 아름답죠. 그죠? 예. 또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신비할 수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좋은 게 자식,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보기 좋죠. 남이 낳은 자식도요, 요즘은 아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진짜 아기 보는 게 이제 요새 드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구경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이 뭔지 아세요? 사람 구경이에요. 사람 구경. 사람 구경.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아내 구경을 잘해야 되고 남편 구경을 잘해야 돼요. 자식 구경도 잘해야 되고 손주 구경, 이건 평생을 하는데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보니까 손주 구경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손주 자랑들을 그렇게 하시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 보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제일 좋은 구경이 사람 구경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 구경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나 혼자 가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좋은 관광지라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홀로 거기 가서 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루나 이틀은 재미있겠죠. 근데 재미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한두 번 가보면 볼 것도 없어요. 정말 구경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 구경은요, 보고 또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사람한테 상처받은 분들은 사람은 지긋지긋해요. 아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 구경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잘못 구경하신 거예요. 사람 구경처럼 재밌고 흥미있고 멋있는 건 다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내 구경은요, 자기 아내 구경은 죽을 때가 되도록 대화도 구경거리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경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딸이 생기면 아들딸 구경거리가 보통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대견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한데도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도 보는 재미가 꽤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요, 제가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제가 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안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요, 예배 찬양 드리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새끼 보느냐고, 자기 손주 보느냐고,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그냥 자기 자식 손주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라 하세요. 그냥 영상에 자기 손주 나오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좋죠? 사람 구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람 구경 좋아하지 않은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구경을 좋게 여기지 않고 사람 구경을 우습게 여기면 그게 망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 얼굴 보기 싫으면 그럼 벌써부터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보기를 친구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자식 보기를 남보듯 하는 사람, 벌써 병이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가장 많이 먼저 보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왜 그렇게 가까운지 아세요? 부부는요, 무촌이거든. 무촌. 부모하고 자식은 벌써 일촌이에요. 벌써 떨어진 거예요. 일촌. 예. 그 형제는 벌써 삼촌지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촌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는요, 구경하면 구경할수록 좋은 게 부부가 돼야 돼요. 보면 볼수록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돼요. 잘못 본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아내인데
그것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게 되는 거잖아요. 자식은요, 부모님 뵈러 가는 게 제일 좋아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기 중심 시대라서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 구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구경할 줄을 모르는 자식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는지 할지 몰라도요, 부모님을 구경하러 가다니 그 무슨 불경스러운 얘기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 구경보다 더 좋은 구경 없어요. 그게 정직한 말이에요. 부모님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 하시고 흰머리가 가득해도 그거 보기 좋아하셔야 돼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어떻게 생긴 건데, 손 하나 만지면서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진짜 구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벌써. 그래서 정말 사람 구경하는 것을 싫어하면요, 내가 큰 병에 걸렸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람 구경은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형제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구경하는 게 늘 좋아야 돼요. 만나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러는지, 만나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근데 사람 구경보다 더 귀한 구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구경이에요. 하나님 구경.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고 축복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일 큰 구경 하나가 하나님 구경하려고 이 새벽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구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나온다, 예배 나오는 게 왜 나와요? 사람 구경하려고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구경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구경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구경 안 좋아하고 괄시하면 하나님 구경하는데도 지장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 가족 이웃 보기 싫어하면서 하나님만 보겠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는만 내가 준 가족은 보기 싫어하면서 왜 날 보러 오기만 하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정말 구경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얼만큼 사람 얼굴을 좋아해야 하느냐 하면요, 원수까지도 보기를 좋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구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 믿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을 정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 싫은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람을 볼 줄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구경하는 거 제일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신 분들은요, 정말 세상 말로 사족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 딱 본 까닭으로 그 어른은 예수님이라면 일생 동안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았어요. 한 번 얼굴을 봤는데,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예수님과 만난 사실밖에 없는데 그거 잊혀지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정말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뵙게 되면 정말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게 일평생 가요. 그게 안 잊혀지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 음성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생각하면 지금도 감동이에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그렇게 그립고 그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 권속들은요, 이와 같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다, 진짜 나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 이 육체는 가짜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런데 이 가짜 내가 행세하는 게 문제, 가짜 내가 진짜 나를 억누르는 게 문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진짜 내가 있는데, 이 진짜 나를, 이 육이, 가짜 나인 육이 이걸 나를 짓누른다,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짜 나는 못 가게 막아요. 야, 뭘 갈라 그래, 다음에 가. 나는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이 지배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늘 찬송해요, 늘 기도해요, 늘 감사해요. 삶 자체가 즐거워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영이 지배하는, 진짜 나인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육이 분명히 고통당하는데도 영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 채찍에 맞고 그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찬송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이게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삶 자체가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이 지배하면 뭐예요? 매일 아파, 매일 힘들어, 매일 못 살겠대, 매일 죽겠대.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는다 그래요. 내일이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쿨쿨 잠자고 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영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영이 육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일이면 죽을 텐데도 깊은 잠을 자다가 천사가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을 정도잖아요. 영이 지배하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이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육이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판국에 잠이 오겠어요? 잠은 무슨 놈의 잠이에요. 그냥 엎치락 뒤치락, 이 생각 저 생각 별하별 궁상 다 떨다가 그냥 꼭 끼어 하면 새벽이고, 밤낮 그냥 몸이나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영이 주체가 돼서 육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삶이, 비록 지금은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까 깨져요, 부스러져요, 금이 가요, 아프게 돼 있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저도 아파요. 근데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이니까 뭘 정상인 것 가지고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밤낮 몸이나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였을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늘 편안해요. 내 마음, 내 영혼 편하다. 베델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영혼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 아니 남은 인생 동안 영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그를 지키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좋아하게 하시옵소서.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자매, 너 모든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안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알고 다시금 시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좋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육신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육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체가 되어 살아갈 때에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육신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 내 모든 삶이 어떠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 생활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한 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한 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